다 함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안 본 지가 벌써 2주나 됐어요. 목사님이 눈에 진물을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 속에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벌써 2주간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와 아빠와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최고 응답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 우리 존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 지식, 의로움, 선함,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에덴의 축복이에요.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지을 정도로 정말 지혜가 높았어요. 아마 IQ가 1000이나 됐을까? 아니면 2000일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만물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이 선악과의 약속을 어기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가 저주를 갖다 주는 이 사탄에게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상태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인 축복을 그만 어떻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 자녀가 되는 거죠?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마귀 자녀는 뭘 하죠? 사단이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 친구들은 우상이 뭘까요? 바로 재미죠. 재밌는 거,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 최고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흑암이 덮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뭐지요? 이 재앙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에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 땅이 재앙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재앙 속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오죠? 정신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아무데도 우리 친구들 어디 갈 수도 없지요. 자, 그러던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문제가 오면 육신에 뭐가 오죠?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생각에도 병이 오고, 마음에도 병이 오고, 몸에도 병이 오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는 죽으면은 어디에 가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죠? 자녀의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속에서 살았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십자가에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저주를 갖다 주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주 악한 사탄이에요. 바로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시니까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고 사탄이 어떻게 했죠? 사탄이 멸하셨다 그랬어요.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회복이 되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마음은 이제 너무나도 우리 삶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우리들을 7천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강야에 와서 하나님이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고 또 물과 만나와 또 고기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를 책임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 먹을 게 없다고 원망불평,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불평. 계속 원망불평, 뭐 했죠?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죠? 아마 그 60만 명인데 거기에 엄마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데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만 바라봤어요. 그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너무 안 됐죠.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두 나라가 있다 그랬죠. 세상 나라. 근데 그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나라에서 내가 빠져나왔어요. 완전히 그 속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냐면 바로 기도로 우리 친구들이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데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실까요? 맞아요. 사망 대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규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규를 들고 어떻게 하죠? 만물을 다스리셔요. 만물을 다스리셔, 통치하신다 그러죠.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을 어떻게 하죠?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또 이 차망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들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천사들이 다 경배를 해요. 근데 이 천사는 불, 바람, 우리 랩런트들 불, 바람 이길 수 있어요? 불,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이 천사들이 바로 나를 도와줘요. 나를 돕는 뭐가 되는 거죠? 나를 돕는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오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학교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망 대신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서 천군 천사를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또 있는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 누구 이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천사를 보내고 우리 친구들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죠? 참 선지자가 계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뭘 주시죠? 말씀을 주셔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7천 제자가 되는 나의 달란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요셉을 보면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항상 요셉은 말씀과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가정 예배당에서 말씀 잡고 정말 참선지자 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을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시죠?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세요. 마음, 지금 현재 혹시 불안한 친구 있어요?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마음에 안식이 와요. 마음에 안식이 오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붙잡은 우리 친구들 믿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7 렘넌트처럼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고 미래를 우리 7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미래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내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다가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고해진대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딱딱 굳어진다, 완고한다는 거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튕겨나가요. 그러면 어떡하죠? 나의 미래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7천 제자의 지도자의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강단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궈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는 또 누가 계시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무너뜨리게 해요? 재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이 무너지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할 렘넌트 7천 지도자 렘넌트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 그랬냐면 상을 주신다고, 상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실천할 거. 이 그리스도 삼직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될까요? 이것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를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재미만 바라보다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7천 지도자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불신앙하지 않고 갔을 때 가나안 정복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예배당에서 우리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말씀을 포럼을 하고 그 말씀에서 붙잡은 말씀 그다음에 그 속에서 기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적용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렘넌트들이 가정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한 주간도 차망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다스려 주시며 또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며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7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을 한 주간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또 가정에 또 부모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